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흩으려고 하나님이 방법이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한 거예요. 말 안 통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말 통하면 계속 같이 얘기하는데 말 안 통하면은 헤어지거나 말 안 통하는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말 잘 통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린 말 잘 통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부간에 잘 통하고 뭐 친구간에 잘 통하고 누구하고 나하고 잘 통하고 통한다. 오히려 그게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복음 없이 말 잘 통하고 자기 생각들 자기 수준에서 말이 잘 통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돼서 말 안 통하게 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하나만 봐도요 우리가 복음 아닌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막 잘 통하고 뭐 잘 맞고 뭐 그러면 좋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잘 통하고 잘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잘 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참 중요한 말씀이다. 전에는 몰랐던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뭐냐? 흩어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교회를 세우는 전도학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서론에서 한번 여러분 먼저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돼서 로마서 16장까지 갔던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와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한 이 세계교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나는 대로 쭉 써보겠습니다. 초대교회와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의 차이요. 여러분요, 초대교회는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요, 이 정확한 복음을요, 정확한 이 복음이요, 실제로 개인이요, 완전 체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완전히 인생에 답난 사람들이에요. 이 답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내가 죽어서 실제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잘 챙기세요. 챙기고 마스크 쓰고 이건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 좋은 것도 드시고 호흡하시고 얼마든지 하세요. 저도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건강입니다. 요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로 신경 쓰는 게 뭐죠? 건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건강을 신경 씁니까?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그 몸을 잘 관리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복음 모르고 영적인 건 모른다, 건강 안 하는 게 나아요. 맞잖아요. 복음 모르고
뭐 시달리고 중독되고 헷갈리는 사람이 건강하고 돈 많으면 그게 손해라니까요. 그게 사회 악이요. 그 사람은 아픈 게 나아요. 그 사람은 병원에 있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복음을 누리면서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건강을 챙기되 죽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면 안 죽습니까? 건강 챙기면 영원히 삽니까? 언젠간 죽을 거 아닙니까?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올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서 건강을 챙긴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뭐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진짜로 체험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구나. 그걸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상관없이요, 모인 겁니다. 왜냐? 완전히 담났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교회를 보십시오. 개인을 놓고 보면 거의 다 뭐냐? 이겁니다. 자기 열심, 그리고 자기 문제 해결, 그리고 거의 다 진짜 복음을 체험한 게 아니고 자기 신념입니다. 그 증거, 조금만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어려움 오고 나하고 안 맞으면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말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죽음이 뭡니까? 조금만 나하고 안 맞으면 못 견디는데요.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못 견디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어린아이 신앙. 거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어린아이 신앙이라니까요. 거의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는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한테는 막 심하게 장난도 안 치잖아요. 왜죠? 무서워서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어린아이니까 조금만 뭐 별 얘기 아닌데도 한번 막 울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별 얘기 아니었는데도 막 울잖아요. 너는 엄마가 낳은 게 아니고 어디서 막 주워왔어. 이런 농담만 해도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 피잖아요. 너 계속 그러면 엄마 어디 갈 거야? 그건 농담했는데도 애가 울잖아요. 어른한테 그 얘기 해봐요. 아니, 문윤환 권사님이 성민이한테 그래봐요. 너는 어디서 주워왔어?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이게 뭐 왜 이럴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요. 거의 이랬습니다. 못 견딥니다. 육신적으로는 컸는데요, 육신적으로는 목사까지 됐는데 영적 상태나 정신 상태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의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기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은요, 진짜 맞다고 끄떡일 겁니다.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못 견디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못 견디고, 그러니까 막 이 교회 저 교회 씩씩 옮겨 다니는 거예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심지어는요, 다락방 안에서도 수준이 그래요. 여러분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모이면은 뭐 했습니까? 정말요, 이 예배를 드렸어요. 참된 예배. 어떤 예배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요, 참된 예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고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의 세계교회는 어떤 모임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육신 모임입니다. 거의 다 육신적인 프로그램이고, 거의 다요, 거의 신비고, 거의 율법이고요, 그야말로 육신적인 모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진짜 찬양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전도를 아는 사람들의 찬양이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요, 진짜 복음과 전도를 모르고 찬양하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 신념으로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건 노래요. 노래라니까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모임이요. 노래하는 모임에도 여러분 감동받잖아요. 제가 요즘에 좀 쓸데없는 거에 은혜를 받아서 계속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은 뭐 기도만 하니까 안 보시겠지만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있죠. 그 트로트 가수 여자 뽑고 남자 뽑는 거. 그 여자 가수 나오는 때는 별로였는데 요즘 남자께 더 뭐 재밌더라고. 그 중에서 그 임영웅이라고 있잖아요. 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를까? 그래서 아까도 와서 한 10분 혼자 또 그거 들었다니까요. 틀어놓고 되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막 계속 제가 어디만 가도 막 제 입에서 막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나요. 막 일편단심 민들레야 계속 나오고.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냐? 노래라니까요. 근데 그 임영웅 나와서 노래하는데 막 여자들 다 울어요. 막 울고 막 감동받아서 노래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뭐 가슴 있게 우리말로 소울 있게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게 다 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해야 돼요. 정말 복음과 전도 아니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거의 다 내 감정이고 내 기분이고 내 느낌이라니까요.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인지요? 무슨 사건 하나만 떠나면 또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틀린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이요 점검돼야 돼요. 금요 전도학교 나온 분들은 제가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평상시도 솔직한 얘기 하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모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종진이 너는 뭐 이렇게 잘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할 얘기 다 한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여러분이요 정말 금요 전도학교 나오는 분은 정말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 점검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세계교회가 다 60모임이라니까요. 거의 보세요. 진짜 복음과 전도를 하는 모임이 아니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현장에서는요 전혀 전도 안 해요. 이 초대교회는요 현장에서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세계교회 한국교회는요 현장에서는요 전혀 힘없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는 나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못할 거려. 왜냐? 불신자들은 뭐 신천지 교회나 뭐 모르니까 교회에서 또 막 뭐 확신자 나오니까 막 교회 예배 간다 그럼 난리 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교회 온다는 얘기 간다 했으면 아마 주변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그런데요. 무슨 현장에서 내가 진짜 복음 전하겠어요? 전혀 복음에 대한요 확신과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혀 현장에서요 복음 못 전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요 관심도 없어요. 아 진짜 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는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진짜 내 친구 제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우리 가정 가문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복음 막 하도 교회에서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니까 복음 전해야지 그 생각은 있어도요 진짜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에게 복음 필요하다. 어떻게 저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나는 해야 될 의무가 복음 전하는 거다. 얼만큼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실제로는 거기 관심 없어요. 끝에 얘기할게요. 3번에서.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에도 우리 메시지 계속 들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어떤 중심이요? 사도들이 귀하지 않은 게 아니요, 실제로 평신도들이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초대교회는요, 전부요, 여러분이요, 평일 중심이고, 아까 얘기했던 현장 중심이요. 그런데 세계교회는요, 거의 다 목회자 중심이요. 그리고요, 전부 다요,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당 중심이요. 그래서 지금 교회당에서 모이는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뭐 막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또 그제 전화 왔다니까요. 동사무소에서 예배 좀 잘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최대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생방송 시스템 있고 하면은 뭐 더한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죠. 최소인은 몇 명만 하고 제가 메시지 하고 조금 업그레이드 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실제로 평일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임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요
초대교회는 완전 평신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무슨 평신도가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목회자와 평신도와 모든 중직자 렘넌트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걸 세계교회가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요, 우리 전도학교가 어떤 전도학교가 돼야 되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요, 현장 살리는 그 현장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전도학교, 현장에 복음 운동할 제자를 키우는 전도학교,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진 교회를 세우는 전도학교. 여러분 이걸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요, 이거요. 자, 혼자서 살아남는 교회요. 이걸 세워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개인이요. 제일 먼저요, 흩어진 교회를 세우는 이 전도학교를 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 개인이요, 어떤 현장에서 혼자서 살아남는 교회가 돼요. 왜냐? 여러분 개인이 교회니까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혼자서 살아남는 교회, 혼자서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 개인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영적 사실과 복음 체험.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복음 체험이 아니고 영적 사실과 복음 체험이에요. 저는 그게 진짜 복음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을 놓고 볼 때는 정말 영적 사실, 창세기 1, 2, 3장이 실제로 사실로 믿어지고 그 안에서 성경에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인생에 실제로 체험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여러 번 메시지 하셨죠. 당신이 병이 있다가 복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걸 다시 점검해야 된다. 당신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받았다. 당신 개인과 가정 가문에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이유고 그걸 점검해야 된다. 뭘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이 너무 안 믿으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게 한 거지, 그게 복음을 받을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없으면 복음을 안 받아도 됩니까? 제가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아무 병도 없고 가문의 문제도 없고 개인 문제 없고 경제도 있고 모든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 복음 필요 없겠네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 전함을 하면 못 전할 겁니다. 왜냐? 나는 너무 문제가 많은데요. 나는 너무 없는 게 많은데요. 나는 너무 다 모자란데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그게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영적 사실 쪽에서 체험됐다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앞에 재벌이 와 있어도, 내 앞에 대통령이 와 있어도,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며칠 안에, 몇 달 안에 죽는다고 해도 건강한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 당당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적 사실을 체험되고 깨달아진 속에서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이게 정말 안 깨달아지면요, 거의 다 이게 반대가 뭐가 돼요? 이게 돼요. 종교가 돼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복음을 붙잡고, 어쩔 수 없이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니까 내가 예배해야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위치가 되니까 예배해야 돼.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사람만 영혼이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렇죠? 모든 건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 말도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분필이 스스로 있습니까? 어떻게 이 수건이 스스로 생깁니까? 어떻게 이 큰 건물이 스스로 생깁니까? 누군가 지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가죠. 우리 머리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건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냐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오늘 금요 전도학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특별한 겁니까? 가장 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특별한 거로 생각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게 틀린 열심입니다.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혼자서든 같이 예배하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가장 정상인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계속 여러분이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영적 사실 속에서 내가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은요, 이제 어떤 부분이 되어지겠어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뇨, 이 구원의 축복이요,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얻었다. 또 다른 말로 영생을 얻었다. 그게 이번 주 요한복음 3장 30절부터 3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난 자라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 얻고 영생 얻었어요. 그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이게 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여러분 실제로 이 구원이 뭔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이 과거, 지금, 미래 나와 함께하고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인도한다라는 이 구원이 실제로 믿어져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야 뭐가 바뀌어요? 마음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분 그 마음 생각이요, 계속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뭐가 들려요? 이때부터 이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또 반대로 내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 집중하면서 내 마음 생각이 치유되면서 정말 구원받은 이 축복이요,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한다. 이래서 마음 생각이 자꾸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요, 3번이 기도인데 요 1번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어제 미션홈 예배 때 제가 화요일 날 얘기했죠. 미션홈을 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오랫동안 내 마음 생각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 사람 인생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별소리 다 해도요, 내 마음 생각입니다. 그렇죠? 빌립보 4장 6절 7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 사단이 벌써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우리 마음 생각을 가지고 또 역사하죠. 마음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생각이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생각 속에 딱 하나만 남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 내가 이 복음에 대열에 선 거 감사.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서게 된 거 감사. 거기에 중직자로, 성도로, 렘넌트로, 목회자로 부르신 거 무한 감사.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헌금하는 거 자세히 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절대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11조도 안 하고 헌금 전혀 안 합니다. 저 혼자 생각합니다. 진짜 저 사람이 구원받고 이 생명의 비밀을 할까?
그럼 뭐 모르겠죠. 그건 제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거 알고 나니까요, 제일 제게 소중한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교회요, 복음 말해주는 목회자요, 복음 전하는 렘넌트요, 복음 운동이요. 있으면 거기에 다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교회에서 내가 살해받는 거 말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그 응답을 주시면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간표가 되면 어떤 거든 문을 열 겁니다. 왜냐? 저는요, 이게 가장 가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봅니다. 교회 광고, 뭐, 이런 헌금, 이런 거 나오면 누가 어떻게 헌금하나 제가 자세히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죠?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요, 그게 다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진짜 전도를 알면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내게요, 가장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 쓰냐가 다요. 그게 뭐예요? 마음 생각이. 마음 생각이 뭐예요? 잡힌 사람은요, 엉뚱한 데는 돈 다 씁니다. 보세요. 뭐 노름하고 막 뭐 술 먹고 노는 데는요, 뭐 빚내서도 합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건 벌벌 떱니다. 다른 데는요, 뭐 집 사고 뭐 땅 사고 차 사고 뭐 하는 거는요, 뭐 할부도 하고 카드도 끊고 다 합니다. 헌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거의 우리 생각에요,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 조원수 목사님. 부교육자도 훈련시키는데요, 목사 안수 받으면요, 그냥 법은 아닌데 그렇게 돼 있대요. 1,000만 원씩 교회 헌금하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는 거 감사해서. 이야, 대단하다. 그 없는 사람은 빚내서 헌금한대요. 사실은 맞잖아요. 이 시대에 복음 받고 내가 목사까지 돼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그렇게 헌금해 본 적 있냐? 한 번이나.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훈련이다, 그것도. 참 대단하다 싶어요. 사실은 맞잖아요. 1,000만 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의 대열에 선 게요. 여러분이요, 이게요, 진짜 개인에게 점검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 속에서요, 진짜로 내가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현장에 가도요, 살아남느뇨, 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예요, 특징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렘넌트들이 겪은 상황을 실제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한 명도 그 현장에 안 있을 겁니다. 다 도망갔거나요, 다 기절했거나, 다 죽었거나, 다 자살했거나요, 뭔 수를 냈을 거예요. 한 명도 이들의 상황 속에 있으면요, 저를 비롯해서 거의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현장을 살렸어요. 전부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요한복음 3장 34절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걸 누리는 비밀이 실제 있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요, 미션홈이요. 앞으로 미션홈을 하는 이유요. 제가 어제 또 렘넌트들 갑자기 다 시간 된 애들 모이라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2시간을 걸었어요. 호수공원을 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호수공원까지 돌아오고 풍전호수 쭉 도니까 2시간 걸리더라. 그 피자 먹으면서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제일 기본이 뭐냐? 렘넌트의 기본이 뭐냐? 성공자의 기본이 뭐냐? 체력이다. 아무리 세계복음을 하고 싶어도 체력이 없으면 못한다. 그걸 제가 걸어가면서 현동이한테 얘기했어요. 현동이가 막 이렇게 거리면서 막 걷더라고요. 그 현동이한테 얘기했더니, 현동아, 체력 있어야 돼. 그랬더니 현동이가 조금 있다가 한 1분간 지 혼자 생각하고 기도했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해요. 그 뭐라고 해서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 했더니, 목사님, 돈으로 세계복음 하면 안 돼요?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돈으로 세계복음 하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돈을 벌려고 해도 체력이 있어야 볼 거 아니냐. 네가 사업가가 되려고 해도 건강해야 사업을 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제일 기본이 체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션홈 하면서 렘넌트들이 혼자서 매일 일주일에 3번 이상, 7330이라고 하죠.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그렇죠. 7330. 그거 할 수 있는 체질만 바꿔줘도 저는 엄청난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없습니다. 지구 인구의 3%만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내가 스스로 운동하는 습관만 만들어줘도요, 사실은 굉장하거든요. 그거 하나 안 돼요. 왜냐? 마음 생각이요, 전부 병들어서요, 운동 못해요. 몸이 병든 게 아니에요. 마음 생각이 병들어서 운동할 수 있는 마음 상태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개그맨 한 사람이 인기 있다가 인기 떨어져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막 몸 살찌고 완전히 집에서 방콕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개그맨 하나가 의사도 아니고 아무 지식도 없는데 한 게 하나요. 뭐냐? 무조건 이 사람 친구 찾아가서 무조건 끌고 나와서 하루 3시간 동안 걸린 거예요. 걷게 한 거예요. 그거 몇 개월 했는데 이 사람 치유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는 방송에서 나와 얘기하는데 그 자기를 데리고 와서 하루 3시간 걷도록 한 그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그것만 했는데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미션홈이요. 그래서 정말 영적 비밀을 알고 말씀의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거 어른들도 다 해야 돼요. 사실은 어른들이 지금 시급해요. 애들은 살 날이 많잖아요. 어른들은 한 번도 이거 체험 못하고 가잖아요. 어른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은영 성도가요, 미션홈 하겠다고 결단 내린 거는 이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랑 한 달 미션홈 합시다. 안 옵니다, 아무도. 성은이나 하니까 지금 와서 앉아있지요.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미션홈을 해야겠다. 내가 같이 사역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내 삶을 완전 바꿔야겠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게 혼자서 살아남는. 그럼 계속 미션홈 할 수 없잖아요. 이걸 하면서 하나님과 미션홈 할 수 있도록. 이게 미션홈이야. 하나님과 이제 스스로 혼자서 집중하고 살아나는 미션홈이 되도록 함께하는 미션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한 2주 후에 미션홈 헌금하자. 그래서 이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모아서 우리가 첫 시작하는 여자 미션홈 보증금 준비하고 또 시간표 되면 남자 미션홈도 하고 하자. 어렵고 지금 경제가 힘들지만 이건 우리가 힘 합쳐서 해야 된다. 진짜 여러분이요, 마음 담고 기도하고 매일 미션홈 예배 장로님 드리고 또 제가 시간 가면 또 가서 미션홈 예배 할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계속 줄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요. 곳곳마다 이 미션홈을 통해서요, 어른들, 렘넌트들, 실제 이 병든자들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간단하게요. 그러면은요, 2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자꾸 되어져요. 뭐가 돼요? 자,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요. 이 모이는 교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예배요. 그렇죠?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죠. 모일 때 성령으로 역사했죠. 그리고 뭐 했어요? 이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2번째 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되어지는 만큼요, 여러분이요, 몸이요. 몸이 뭐예요? 이게 성도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과요, 이게 교제하며 떡을 뗐다 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교제가 바로 뭐예요? 이게요,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봐요. 오늘 여기 모인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20몇 명 될 것 같은데 이 한 명 한 명 놓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귀해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받고 이 전도 때문에 이 지역에서 부름받은 우리 한 분 한 분, 직분이 있고 없고 간에 얼마나 이 한 분 한 분이 귀해요. 참여하지 못했지만 지금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얼마나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신천지가 난리피는 이때예요. 진짜 복음 운동할 우리 단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얼마나 귀해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정말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얼마나 한 명 한 명이 귀합니까? 여러분이요, 이 속에서요,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도들 한 명 한 명만 놓고 기도하고 도와줘도요, 엄청난요, 응답 축복의 문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300명 리스트라는 게 한 사람이 적어도 한 300명 정도는 관계를 맺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줘요. 그 사람 주변에 굉장한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까 했던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하고 말씀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걸 다 놓친 게 지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축복이 되어지는 만큼 3번이 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이게 되어지는 거. 곳곳마다요, 지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전문교회. 이게 현장에 흩어진 교회도 되지만요, 요 현장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볼 땐 지교회, 전문교회가요, 그 지역에서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모이는 거예요. 우리 어제 대산 지교회를 갔는데, 네, 조금 예상한 부분이요. 우리가 자꾸 많이 모이니까, 이제 그게, 주로 이제 그 복지를 놓고 그 오일뱅크 사람들을 주로 쓰도록 한 거고, 외부에서 와도 되는데 우리가 자꾸 모이고 뭐 이런 모임도 하고 뭐 기도하고 작게는 했지만 이제 이런 소문이 나니까 관리 담당자가 왔어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이 막 이런 또 시국이 이러니까 와서 좀 모임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게 이런 게 지나가도 어떤 종교 모임은 좀 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 얘기죠. 자꾸 많이 모이고 이제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저녁 시간엔 거기에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만 많이 모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임 안 하고 차만 먹고 오면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인도가 뭘까? 하다가 그 여기에 와 있는 그 우리 그 변성일 장로 친구 장로가 있거든요. 그 이제 그 친구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도 목사님 이렇게 만나고 싶었다고. 그 이제 결혼하고 지금 성현에 여기 집을 얻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상황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좀 다음 주에 가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오늘 좀 가보자고 해서 가서 봤는데 뭐 더 좋은 공간이 예배돼 있어요. 이제 그거만 위에 사람한테 잘 보고만 되고 뭐 이런 부분만 잘 얘기만 되면은 뭐 마음껏 이제 찬송하고 포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뭐 꼭 그런 공간이 아니어도 집에 모여도 되죠.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지역에서 이 모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방법이요. 같이 공적인데 카페에서 모여도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맞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달으면서 더 맞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조용히 모일 수 있는 시스템 현장을 찾으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 집에서 모이는데 누가 뭐라 할까요? 내 사무실에서 모이는데 누가 뭐라 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진짜 초대교회가 있더니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지교회 전문교회. 여러분요, 요 모임을요, 여러분 현장에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게요, 계속 확산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산 지교회를 한 군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냐, 요렇게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3번을 하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걸 하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를.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바벨탑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셨던 전도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겠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일어나니까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을 위하여 흩어진 나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했죠. 하나님은요, 흩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신천지 사건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성경의 전도 전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초대교회처럼 현장에서 조용히 파고들어라. 10명도 많아요. 이제는요, 3명, 4명씩요, 아주 소그룹으로요, 아주 불신자 중심으로요, 완전히요, 집에서 조그만 소모임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 전하는요, 다락방 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요. 더 좋은 겁니다, 우리한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걸 하면서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한 명이요. 개인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걸 EBS 요원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개인이 전도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전문교회, 지교회입니다. 이걸 통해서요, 개인이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이걸 만드는 상태.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디 놀러 가다 그러면 요즘 내 좀 마음 상태가 그래. 요즘 내가 좀 심란한 일이 있어서 뭐 하고 싶지 않아. 그러죠. 내 상태가 안 되면 좋은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여행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기분이 맨날 업다운되고 뭐 어떤 상황 땅에서 흔들린다.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어요? 기분 좋은 날은 전도 안 하고 기분 나쁜 날은 안 하고, 기분 좋은 날은 교회 가고 기분 나쁜 날은 안 가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개인 전도하겠어요? 개인 전도는 막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한 개인을요. 그러면 그 안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실제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요, 모든 만남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사람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흩어진 현장이 세 군데가 나와요. 그게 어디예요? 가정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예요? 내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어디예요? 업의 현장이잖아요. 그럼 이 현장 세 군데를 놓고요, 깊이 분석하면서 기도해봐요. 해봐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현장 살릴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가정 가문과 내가 있는 지역과 업의 현장의 복음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까 강현주 집사님이 기도 제목 줬는데, 그 센터의 1층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카페에 들어가는 거. 그 여사장님이 오늘 젊은 분인데 34살 젊은 분인데 이 직장암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사이즈가 커서 항암 먼저 하고 한다.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변하영 씨라는 분인데 정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현장에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요. 그 완전히 그 가문이 우상 가문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엘리트 가문이고 성공한 가문이지만 실제로 복음 없거든요. 그 여러분 진짜 기도해요. 여러분 주변에요, 지금요, 이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들 살리려고 하나님 여러분 그 현장 보낸 거예요. 그 아파트가 좋아서 여러분은 갔겠지만 그 아파트에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저희 아파트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슈퍼 아줌마라고 있잖아요. 계속 아줌마 상태가 안 좋다가 엊그제 물 사러 갔더니 좀 상태가 좋더라고. 그래서 자꾸 말 걸고 막 자녀들 칭찬해주고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랬더니 저랑 뭐 나이도 막 비슷하고 뭐 친구 해야겠네 막 이래요. 요 분을 건드려서 제가 하려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아파트에 시달리는 사람 나한테 조용히 연결해줘라. 상담할 사람 연결해줘라. 내가 무조건 돕겠다.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 아파트 보냈겠어요? 왜 그 사업장에 보냈겠어요? 왜 그 지역 살겠어요? 선교사로. 이것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굉장한 문이 된, 여러분 아파트에 적어도 몇백 명은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몇백 명과 관계된 현장 놓고 봐보세요. 수천 군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지금요 한국교회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신천지가 다 장악한 거예요.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다락방 하는 사람들도 별로 관심 없어요. 맨날 내 문제, 내 상태 속에서 뭐 치유받는다고 헷갈리고 있지요. 진짜로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요,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김선미 권사님 아이들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걔네들 분석하고 조사해봐. 그럼 한 명당 가족 몇 명이다 친구 조사해봐. 몇백 명 나올 겁니다. 그거 리스트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고 초청하고 복음 전하고 해봐요. 엄청난 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요, 전도하러 안 가도 돼요. 세고 셌습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 받게 하는 다락방,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걸 군데군데 만드는 겁니다. 흩어진 교회 흩어져라. 어디 가란 얘기가 아니고 네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 말하는 다락방 해라. 그게 하나님이, 쓸데없이 말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흩어져서 복음 운동해라. 그게 이번 주에 주시는 바벨탑 메시지요.
전부 흩어져서 여러분 이거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산지교회에서 모인 이분들 통해서요, 이제 이거 하려고요. 전 현장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다락방 해라. 그 축복 가지고 지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그 축복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서 말씀 받고 포럼해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 분위기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 몇 년만 가보세요. 저희 교회 분위기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요, 한 3년을 놓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교회 영적 분위기를 바꾸려고요. 모이면 기도하고요, 모이면 포럼하고, 모이면 전도 얘기하고요, 흩어지면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럴 사람을 교회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중직자가 되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저는 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락방, 이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이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다락방 말고 성경에 있는 이 복음운동의 흐름, 계속되는 멸망 속에서 계속되는 복음의 흐름, 오늘 10절의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무리 멸망이 계속돼도 하나님은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잖아. 그렇죠. 이 복음은 계속돼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고, 이 다락방 운동이, 우리 단체 지금 다락방 운동이 이 속에 온 거고, 우리 교회가 이 대열에 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딱 여러분 마음 담아보세요. 그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결론이요, 이번 주일 결론이죠. 이 흩어진 교회를 세우는 전도학교에 참여한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완전히요 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몰아가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쓰실 거예요? 증인으로 쓰실 겁니다. 이제 이게 진짜 여러분 앞으로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뭘 얻었다, 그 사람 나중에 간증시키면 뭐예요? 그가 간증할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복음 알고 이 교회와 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알고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 사람은 딱 복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니까요. 왜냐? 복음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요, 엊그제 기도처럼 0.1%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만 붙잡고 복음 앞에 설 때, 정말 이 다락방 운동이 뭔가를 알고 이 대열에 설 때 하나님 여러분 역사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간증할 일이 있다면 무슨 얘기밖에 안 해요? 딱 복음만 얘기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모습 보고, 다른 사람 모습 보고, 교회 와서 누구 모습 보고 속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야말로 여정이고 과정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어려움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린 더더욱 복음 붙잡고요,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여러분 지금요, 이 신천지가 30만 된다고, 얘네들 보세요, 120억씩 팍팍 내놓잖아요. 아무도 지금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걸 막을 수 있는 단체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 가지고요, 정말로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없다니까요. 한국교회 못합니다. 솔직히요, 이 속에 있는 한국교회 신천지 못 막잖아요. 못 막으니까 하나님 터뜨린 거예요. 그럼 진짜 저들 앞에요, 복음 말하고요, 현장에 전도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데는 우리 단체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딱 생을 거세요. 여기에 여러분 모든 걸 올인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도 우리 태영아 부모들 모임이 또 오후에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군데군데요, 이렇게요, 개인을 전부 세워가지고요, 현장에 흩어지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진짜 성경에 있는 그 전도운동의 응답의 모델로 증인으로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세우는 전도학교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놓고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태한 당진 살릴 300군데 현장에 참된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의